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됨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먼저 바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하였습니다. 소리가 있었는데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바람은 그들 안에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강력합니다. 한 번씩 태풍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압니다. 태풍이 저 파도를 육지로 몰아넣고 많은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건물도 자동차도 피해를 입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국의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태풍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입니다. 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은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 여인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을 사람이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절대 교회에 갈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절대 헌신하지 않을 사람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가졌던 것을 완전 뒤집어 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인간 베드로가 인간 바울이 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갈릴리 어부가 무엇을 합니까? 세리가 무엇을 합니까? 핍박자였던 바울 또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런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불의 혀라고 했습니다. 보통 성령 충만하면 불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본문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통해하고 자복하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불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불이 왜 그들에게 임합니까? 성령의 불이 왜 임합니까? 변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회개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5년, 1907년, 그리고 1970년대 우리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회개였습니다. 선교사들의 회개였고 목회자들의 회개였습니다. 성도들의 회개였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 속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아픕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깨끗이 청소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깨끗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또한 그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율법자들은 주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를 대표하는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특별한 계시도 받았겠지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됨과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기도의 방언도 되지만 또한 말씀의 선포도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 안에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지 않았던 말들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여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방언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필요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기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땅이 어지럽습니다. 이 땅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에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정욕이 가득한 이 세상, 잘 사는데 아픕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이 가졌는데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영적인 갈증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능력 받았습니까? 그게 단순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통로로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거짓된 세상,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할 말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며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이 땅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속에 거짓되고 제약된 것이 주의 그 은혜로 새로워지고 깨끗하여졌음을 고백하며 다시 주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간절히 깨어 기도하며 우리 속에 있는 눌리는 것들, 염려되는 것들
모든 것 성령께 맡기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은혜를 상에 나타내며 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